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땅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달목사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아멘이 많이 힘드셨죠? 근데 그게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돼서 감사해요.
여러분 설교 전에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 6월 26일인가요? 정의당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10명, 정의당하고 더민당하고 아마 몇 당들이 이렇게 10명이 구성이 돼서 차별금지법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2012년인가 13년인가 그때 한번 노무현 정권 때 발의했다가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되고 그동안에 조용하더니 한 7, 8년 만에 다시 또 발의를 한 거예요. 이걸 발의해서 지금 이게 소위원회 거치고 법제위 거치면 통과가 돼서 법의 효력을 발생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의 포장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평등법이라는 법으로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 이거보다 무서운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다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실상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반대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왜 목사님 저러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한 5분 됩니다. 잠깐 좀 봐주시죠. 차별금지라는 좋은 말로 포장된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과연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모두 공개되는 반면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게이클럽과 블랙수맨방을 이용한 동성애자들은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바로 처벌 때문입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 LGBT의 특권을 보장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혐오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현하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일반인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게다가 남성 동성 간의 학문 성교는 HIV,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며 에이즈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합병증 치료비, 심지어 간병비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질병은 에이즈뿐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동성애,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폐해가 초래되는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강제합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 통과 후 초등학교에서 동성 친구에게 청혼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는 등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교내 퀴어 축제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최근 10년간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2,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인 간 동성 성행위가 합법화되며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후 영국에서는 군대 내의 동성 성행위가 허용되었으며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법입니다.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의해 5세 여아가 성폭행당한 사건 등 성범죄가 끊이질 않아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하는 학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여성 격투기 경기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선수에 의해 여성 선수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서는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무려 15차례 우승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짜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행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시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텍사스주에서 2019년에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처럼 더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는 우리의 순수한 소망과는 달리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더욱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평등법의 제정을 막아야 합니다. 특권과 역차별, 차별금지법 스탑! 여기서 내용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치료도 100% 치료, 약값, 수술비, 간병비까지 100% 나라에서 지원하는 건 에이즈밖에 없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황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지금 뭐 여기서 나왔지만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으로도 이미 다 그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는데 그것을 처벌 조항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직장에서 뭐 해고한다든지 채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 사람의 혐오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 이제 역차별되는 거죠. 우리 양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로부터 역차별돼서 더 많은 양성애자들이 너무 힘든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영국 같은 경우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인데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변호사가 우리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을 카톡 문자 보내는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 교회를 축복한다. 영국은 9천여 개의 교회를 팔았다. 6천 개는 게이 바나 레스토랑 6천 개가 동성애자들한테 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편의점에 팔고 3천 개는 이슬람에 팔았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로 버티기 바란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지켜지기를 바란다. 9천여 개의 교회를 판 영국에서 온 저는 눈물로 말한다. 우리처럼 되지 말라.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아내라. 영국 교회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싸우자고 해도 안 싸우려고 했다. 영국 교회는 우아하게만 예수를 믿으려 했다. 그렇지 말고 악법과 싸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악법을 세우는 것을 막아냈어야 했다. 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세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영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이 되어달라. 영국 교회 9천 교회 교회가 팔렸다니 이게 참 너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차별금지법 통과가 그냥 법 하나 제정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파장 효과가 너무너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분명히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가서 지금 뭐 밖에서 다른 선생님들 가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가서 이런 교육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없어집니다. 이제 공동 화장실이에요. 공동 화장실. 화장실은 그래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목욕탕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 큰일이에요,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서명할 일이 있으면 서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른들은 별 세상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일이 재정되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막았지만 우리 교회가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세상을 위해서 꼭 막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시작할게요. 수보 봐주시죠. 맥주절을 지키라. 사람에게는 망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뇌의 기억 장치에서 사라지는 현상이지요. 망각이 때론 감사일 때도 있습니다. 속상하고 상처받은 어둠의 일들을 잊는 것은 삶에 도움이 되지만, 은혜나 감사와 같이 긍정의 요인들을 잊는 것은 막대한 손실입니다.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거나 취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배워야 했던 것은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며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데 모든 시간과 열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강제로라도 감사를 배워야 행복한 인생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멈춤의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더욱 감사가 메마르기 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악조건에서조차 계절은 바뀌고 있었고 은혜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며 부족함 중에도 채우심을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삶의 주식을 대체할 간식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더 길어지기 전에, 그래서 감사가 마르기 전에 감사를 지키는 징검돌의 시간입니다. 다같이 오늘의 감사를 통해 나머지 하반기를 향한 힘찬 희망과 축복의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잊혀진 감사, 놓쳤던 감사, 사라진 감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승리의 인생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정치하는 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깨워주시고, 예수 믿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잘못된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입이 되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4층도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당신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을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난 그거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 하는 그 무엇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거. 한번 사진 잠깐 올려볼까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최신 폰트들이 계속 나오니까 자꾸 우리가 바꾸게 되고, 저도 이제 한 2년 썼네요. 2년 조금 넘게 썼는데 아직 안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바꾸는 시점은 언제 바꾸냐면 진짜 최신 폰 나오면 그때 바꾸려고. 진짜 최신 폰이라고 바꾸고 보면 금방 또 최신 폰이 나와 그냥. 그래서 이제 안 바꾸려고 그래. 제가 이제 안 속아. 진짜 최신. 근데 여러분 최신 폰들이 기능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화질도 엄청 좋아졌고 점점 더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도 조금 쓰다가 금방 또 바꾸고 하는데
정말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세상. 그 다음에 또 자동차.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우리 자동차 없는 세상에,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됐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그냥 이동수단 정도가 아니죠. 지금은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동차 요즘은 또 스포츠카, 아주 레이싱하는 그런 친구들도 이 속도감, 스피드에 또 반해서 차 없이는 못 산다는 이런 친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엔 또 커피. 요즘 뭐 카페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옛날에는 숭늉 먹었는데 이제는 숭늉 대신 비슷한 커피. 색깔은 비슷하잖아요. 숭늉하고. 숭늉 같은 이 커피를 꼭 마셔야 되는. 그래서 커피 없이는 못 사는. 그래서 지금 예배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커피 이렇게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커피, 음료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얘기 안 해요. 가지고 들어오세요. 가지고 들어오세요. 커피를 드셔야 그래도 설교 시간에 안 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커피 가지고 들어오세요. 전 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하고 싶어요. 가지고 오세요. 은영 집사님. 커피 마시면서 이 커피 마시면서 설교들이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가지고 오세요. 커피 없이 못 산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예뻐. 웃고 있네요. 애완견, 반려견 요즘 뭐 너무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외에도 많잖아요. 골프채 없이는 못 살겠다는 분들도 있고, 취미생활에 하는 것들 그거 없이나 못 살아. 담배 없이, 술 없이 못 살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한 5개월 지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뭐죠? 앞가리개. 마스크 없이는. 스마트폰 없어도 마스크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이거. 요새 진짜 마스크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더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보다 어쩌면 외출할 때 이거 없이는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스크도 이제는 그냥 검정 마스크, 뭐 하얀 마스크, 하늘색 마스크 이런 거보다 이제 패션. 이제 점점 더 그죠? 점점 예쁜 마스크가 나올 거예요. 다 예뻐도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마스크가 중요한 건 아니죠.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공기예요. 공기. 오염되지 않은, 감염되지 않는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는데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에 대한 욕구, 뭐 이런 쪽 욕구를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심리학자가 쭉 발표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맨 아래에서부터 있는데요. 맨 아래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맨 아래 첫 번째 단계가 1차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는 식욕, 성욕, 수면욕, 그다음에 배설, 활동. 그다음에 두 번째 욕구는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이거는 위험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피하고자 하는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세 번째, 애정에 대한 욕구죠. 애정의 욕구는 뭡니까? 애정, 친화, 소속감, 뭐 가정 아니면 교회, 친교단체, 친목단체, 그런데 소속하려고 하는 소속감, 애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존경의 욕구는 승인, 그 다음에 존경, 그리고 지위, 명예, 이런 것을 좀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욕구는 뭡니까?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기 완성, 그리고 삶의 보람, 이런 걸 느끼고 싶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1차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해소가 안 되면 2차적인 욕구에 진입이 못 된다는 거예요. 1차적인 욕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북한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가다가 죽더라도 남한으로 가자. 죽음을 불사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왜?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도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 본문 하박국 읽은 이스라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 이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과 틈바구니에서 무역의 눈치를 보고 밀당해 가면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런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입장처럼, 또 얼마 전에 북한의 개성에서 폭탄 터뜨렸던 것처럼 이런 위협을 자꾸 느끼는 이런 분위기에 속해 있는 게 지금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때 남유다 백성들은 태연하게 지켜봤어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거예요. 또 바벨론에 의해.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침략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영향력을 점점 확장시키면서 남유다까지 침략을 한다는 이런 정보가 입수가 된 거죠.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16절 상반절에 보면 창자가 흔들렸대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벌벌벌벌 떨렸고 말을 못할 정도로 뼈가 썩고 몸이 흔들리고,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멸망시킬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를 완전히 억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17절 보시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없어요. 다 결핍, 완전 결핍이에요. 완전 결핍.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떨어지면 희한하게 오비락이라고 돈 떨어지면 쌀도 떨어지잖아요. 희한해. 그게 쌀 떨어지면 희한한 게 휴지도 떨어져, 반찬도 떨어져, 세제도 떨어져. 신기한 게, 그죠? 저희 집만 그래요? 네. 아니 돈 떨어, 그게 딱 맞아. 희한하게 돈 떨어지면 어떻게 그런 것에다가 졸졸졸졸졸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고 온통 없는 것, 투성이 없는 것밖에. 그러니까 네오웨란이에요. 지금 밖에서는 바벨론 쳐들어올라 그러지, 안에서는 먹을 거 없지. 완전히 사면초가에 완전히 몰려있는 겁니다. 이런 몰려있는 상황에 누가 노래하겠어요? 누가 신바람 나겠습니까? 누가 흥겨워요? 이런 뭔가 좀 돈 사람 아니겠어요? 성실히 성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읽은 18절 말씀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웬일입니까? 이렇게 네우엘란의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하박국 선지자 입에서 토해낸 말은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게 지금 취직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힘들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힘들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로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이런 멋진 하박국 같은 사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어째서 이런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요, 지금 바벨론 쳐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먹을 거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응답을. 그 응답이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와, 지금 당장 바벨론 쳐들어온다니까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벌벌벌벌 떨리고 몸이 흔들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응답은 반드시 응할 거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자리가 힘들어서 버틸 힘도 없고 이겨낼 힘도 없고 내일을 바라볼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있으면 사람이 신명 나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쓰라림이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 음성이 당신의 음성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응답하셔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이걸 통과시켜도, 동성애자들이 야단 법석을 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강해져야 돼요. 신자가 강해져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정말 말씀으로 무장돼서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영적 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도 해주세요.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 성전에 계시대요. 하나님 성전에 계시대. 여러분, 성령의 거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거처, 하나님의 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이 약속을 주시니까, 이 응답을 주시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결단이 딱 쓰는 거예요. 결단이. 2장 4절 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바라보는 이 영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최종적으로 이 고백을 하고 하박국서를 마무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야, 여러분, 사람이 충격적인 소식, 정말 비통한 소식을 딱 들으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힘이 빠집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하세요? 다리부터 후들거리는 거야, 이게. 다리부터 후들거려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어디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사슴과 같이 펄쩍펄쩍 뛰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야, 얼마나 비전이 있습니까? 얼마나 희망이 넘칩니까? 얼마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칩니까?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관절염도 없게 하시고. 끝자본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뛰어넘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놀랍게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확신했어요. 확실히 붙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니 무화과나무가 안 보이고 포도나무가 안 보이고 감람나무가 안 보이고 외양간이 안 보이고 밭이 안 보이고 우리가 안 보이고 이런 것들에 아무것도 없는 통장의 잔고가 제로여도 마이너스여도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사가 풀리는 거지 이게. 그래,
긴장하고 각박하게 살아갔었는데 그냥 느슨하게 하면서 하나님 보니까 희망이요, 하나님 보니까 기쁨이요, 하나님 보니까 소망이요, 하나님 보니까 내일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은 공기와 같으시다는 생각. 공기는 어디 가나 있어. 어디 가나 공기가 있고 누구나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예배할 수 있고 어디 가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아주 공평한 공기와 같은 하나님. 또 하나님은 하늘과 같으세요. 모두를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두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두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누구와 같으냐면 땅과 같아. 땅, 흙. 이 땅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땅에는, 흙에는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생명의 특징. 생명. 한번 합시다. 생명. 생명.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영이 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년진이라는 존재로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 생명이 끝나면 사람이 아니라 시체예요. 그때부터는 시체. 그때부터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의 생명은 유효한 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얼마까지인지 몰라요. 지금 뭐 이제 50 넘었으니까 70이 될지 80이 될지 모르지만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가생명, 임시생명. 진짜 생명, 참 생명은 예수님 주시는 생명이에요. 이 임시생명에 딱 연결되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 이것은 천국 가서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되니 이 사람이 얼마나 횡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우거지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기쁘게 믿는 거고 즐겁게 믿는 거고 노래하며 믿는 거고. 아멘 좀 합시다. 너무너무 행복.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 이걸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행복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흙의 첫 번째 특성은 생명이에요. 생명. 흙에는 심는 것마다 다 나요. 다 나. 꽃 심으니까 꽃 나잖아요. 감자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이거 난 것 좀 보세요. 다 나서 다. 수박도 나오고 바나나도 나오고 메론도 나오고 단호박도 나오고, 이거 뭐야, 아프리카인가 파프리카인가 나오고 옥수수 나오고 뭐 다 나잖아요. 다 왜요? 땅은 생명이에요. 생명. 심기만 하면 다 나요. 그런데 흙의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정직이거든요. 정직. 흙은 거짓말 안 해요. 아무리 권력가의 집에 권력가가 참외를 좋아하는, 메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수박을 심었어요. 수박이 나다가 아차, 우리 주인이 메론을 좋아하는데 그 자기가 메론으로 확 둔갑해 버려요? 어떤 권력가야, 어떤 재벌가의 집에 심겨져도 흙은 거짓말 못해요. 흙으로 산 사람도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세요. 거짓말할 사람 있나 없나? 우리 거짓말 못하잖아요. 거짓말 못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우리 다 지금 거짓에서 섞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사람을 죄짓게 한 때부터 거짓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이. 흙 위에 사는 존재들 중에 거짓말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정직. 그 다음에 흙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 순서가 바뀌었구나. 흙의 세 번째 특징이 이제 정직인데 제가 순서를 바꿨더니 화면이 안 나오네.
두 번째가 사랑이고 세 번째가 정직인데, 정직은 얘기했으니까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흙은요 버린다고 해서 뱉지 않아요. 흙은 다 받아들이고 다 자기 몸속에서 정화를 시켜버려요. 지난주에 아내하고 아침에 운동 나가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이게 1년 묵은 쓰레기라면 믿으시겠어요?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일주일에 2번, 사흘에서 나흘 사이로 일주일에 2번 쓰레기 배출하는 날, 이게 그러니까 한 사흘치 쓰레기, 사흘치 쓰레기. 단지 내 전체 쓰레기가 아니에요. 3동이나 2동, 그 정도 쓰레기 이게. 와, 산더미를 이루고 있죠. 또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요즘 아마 코로나 때문에 배달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더 많아서 아마 더 이런 게 발생됐겠지만, 어쨌든 이게 사흘, 나흘치 쓰레기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내에 곳곳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결국 여러분,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 있잖아요. 사람,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겨, 사람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거짓말이에요. 사람 죽으면 남기는 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우리가 남기고 하는 게 쓰레기 말고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쓰레기가 유산이에요. 쓰레기가 유산. 그런데 이 쓰레기가 만약에 땅에서 썩지 않으면 온 세상은 쓰레기 산이 될 거예요. 쓰레기 지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것들은 땅에 다 흡수해, 다 끌어안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 십자가에서 수용 못할 게 없으니, 예수 십자가에서 다 수용했고 다 정화했고 다 의인이 됐으니 예수 십자가 보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구원 얻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특징인데, 마지막으로 도구됨이에요. 도구됨. 그게 마지막 특징은 도구. 흙은 여러분 불에 안 타요. 불에 집어넣어도 안 타요. 그런데 흙을 물로 반죽해가지고 불에 집어넣으면 그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밥그릇이 되고 국그릇이 되고 반찬 그릇이 되고. 우리 집에 있는 그것들이 다 뭡니까? 그게 다 그 흙으로 군거 안에 도자기 다 흙이에요. 흙. 결국은 흙은 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내시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섬기신 제물의 도구로 다 세우셨고, 천국 가이드해 주셨고, 천국으로 가는 천국 열차가 되어 주시는 도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도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되냐 하면, 지금 먹을 거 없으니까가 아니라 그 땅 들어가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감사 놓치면 안 돼.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상기시키려고. 여러분, 아침을 먹고 나서 저녁을 먹으려면 너무 시장해. 너무 배고파. 그래서 중간에 뭘 먹어야 됩니까? 점심을 먹는 거예요. 점심. 여러분, 가을 거치를 하고 가을에 추수하고 내년 가을까지 기다리려면 짧아요, 길어요? 이게 너무 길어. 1년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간 점심과 같은 타이밍을 딱 주셔서 먹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근데 주식이 아니야. 주식의 보조식을 주셨어요. 보조식. 그 보조식이 짜자자자잔. 보조식. 보세요. 여러분, 옥수수가 되게 얼마나 정겨워요. 저는 이 옥수수 보면은, 강원도에서 옥수수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희가. 강원도 분들은 옥수수 농사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맘때 갖다 주면은 그냥 한 서너 개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비료포대를 하나씩 가져와. 비료포대를 하나씩.
장로님도 비료보대 하나 가져오시고 권사님도 가져오시고 그러면 아유 아무개 장로님 갖다 주셨는데 간두세요 이래요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냥 받아둬. 그냥 다 집사님도 가져오고. 그러면 이거요 얼른 베껴갖고 삶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거 금방 상해요. 딱딱해져 금방. 그래서 제 아내가 옥수수 삶는데 달인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거 진짜 잘 삶아야죠. 가져오는 족족 그때 진짜 막 베껴가지고 이게 미안하다. 이건 드레스잖아요. 드레스를 다 걸치고 있는데 옷을 하나하나 이렇게 벗다 보면 속에 임플란트보다 더 완벽한 자연 치아가 쫙. 얼마나 자연 치아가 멋있게.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작품 만드셨을까?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브로콜리. 저도 강원도에 브로콜리 참 텃밭에 많이 심었었네. 아니,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죠? 머리를 다 파마했어, 파마. 아유, 자연 파마 그냥. 참 이런 것도 있고 단호박도 있고 호박도 있고 보리도 있고 아유 참 여러 가지. 권사님 살인이나 고생하셨네. 노각, 오이 이것도 벗겨갖고 비벼 먹어봐. 고추장 넣어서 얼마나 맛있어요. 아유 기가 막히죠. 수박, 메론. 아유 메론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네. 하도 고생해갖고 제가 메론 팔러 다니더라고. 감자, 예? 감자 진짜 강원도에서 많이 먹잖아요. 엄청 먹었어요. 감자. 근데 이것도 쌀을 대체하는 대체 식품이에요. 대체. 쌀을 추수할 때까지, 벼를 추수할 때까지만 먹어라 해서 요때 주시는 거예요. 요때. 야 하나님, 이 보릿고개 넘기가 너무 낑낑대고 힘든 이때 요걸 주시니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중간참 징검도래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많은 풍성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맥추절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에요. 기억. 하나님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은요 집을 짓는데 햇빛 쨍쨍하고 평온하고 바람이 없는 날 집을 짓지 않고 바람 많이 부는 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왜 바람 부는 날 집을 지어요? 나뭇가지 물어오기도 힘들고 이동하기도 힘든데 짓기도 힘든데 왜 바람 부는 날 집을 지어요? 바보같이? 그래야 더 강한 바람이 불어도 집이 끄떡없고 더 강한 바람이 불어도 새 알과 새끼가 끄떡없이 잘 태어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모두가 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이런 지경이 돼도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나는 사람만 이 노래의 가치를 알아요. 시대의 어둠의 길을 걸어간 사람만 이 노래의 값어치를 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 지금 암울한 캄캄한 밤입니까? 어둠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였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도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넘겨주실 거예요. 응답을 주셔요.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유 때문에 아니면 잡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여러분이 정말 훗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다. 충만하네. 내려갑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다. 충만하네. 아멘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 지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 경험을 지나고 있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 아버지, 이 터널 안에서조차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어두운 삶의 밤을 지나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질병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진로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는 하박국과 같은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노래의 기쁨의 근원이요 또 목적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지 않고 우리 맥주감사절 찬양을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하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너무 멋지신 감사,
하늘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그냥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마을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평생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는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